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직면하기 고통스러워서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지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한 부류는 탓을 하죠. 부모 탓, 환경 탓, 외부에서 어떤 탓을 자꾸만 하지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때를 성찰의 기회로 삼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 탓하기 바쁜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남의 탓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사고 자체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성숙하지 못해서 감정을 조절을 잘 못한다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책임을 조금도 지려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방어적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성장과 성숙, 진보를 기대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성찰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제가 퍼실리테이터로서 여러 단체들을 이렇게 코칭하고 할 때 쓰는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SWOT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WOT라 그래가지고 해서 우리의 강점이 뭔가, 약점은 뭔가, 이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 자, 이것을 기회로 삼을 때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따를까? 이거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조금 마음을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전략 분석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한번 대입을 막 시켜봐요. 그 과정 속에서 성찰이 일어나죠.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네.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이해도가 낮았네.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강점이 있지. 이렇게 할 때에 이건 좀 위험 요소가 되겠네. 그렇지만 이걸 잘 극복하면 오히려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성찰을 하고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메리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책에서 키르 케고르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 말이 참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스스로를 창조한다. 내가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탓하기만 한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어떤 진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이런저런 생각과 분석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선택은 나로 하여금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나, 오늘 지금 현재의 나는 그동안 내가 선택한 것들의 총합이고 열매라는 사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누구 탓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나 현재의 모습은 내가 그동안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 자신의 가치는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지요. 여러분, 쓰레기와 명품, 진품 큰 차이가 있을까요? 실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쓰레기인지 진품인지는
이것을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질 따름입니다.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추억이 있고 애정이 있고 사랑이 담겨 있어. 아니 똑같은 물건인데 근데 이건 대단한 가치를 지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은 똑같은 건데 별로 나하고 와닿는 교감하는 부분이 없어. 그럼 그냥 물건일 따름이죠. 자, 물건의 가치가 결정을 했어요? 아니죠.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따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겨 염려함이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 여러분 괜히 그들과 어울리고 같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진정성을 좀 알아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소중한 존재로서 쓰임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야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분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사람, 나에 대한 배려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 나 혼자 바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 자기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 그냥 말뿐인 사람 땡땡 꼭 있더라. 사람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다. 보석도 알아보는 사람에게야 보석이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지도 말고 더 이상 집착하지도 마라. 그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겨줄 사람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전대진 씨의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라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가운데에 나온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이 모르는, 남들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게 나의 열매입니다.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달콤함을 준다면 잘 사신 거예요. 근데 나의 열매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잘못 살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떠밀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때로는 자원해서 선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나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 혹은 자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신이 성찰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버릴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되고 취할 것이 있다면 취할 수 있는 거죠. 이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다음에 자신의 십자가,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 몫이라 여겨 이것을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때가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몫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해 보니 그게 나의 십자가였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마저도 버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를 부인하고 너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의 의도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 탈피하고 싶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탈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더 원하시는 사실이 우리에게 팩트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자원에서 주를 따르는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해야 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택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사람들을 성 안에 살도록 만들어야 돼서 10분의 2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성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도 성 안에 사는 게 힘들지만 자원해서 성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왜 그럴까? 첫째, 성벽이 재건되었을 뿐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재반시설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성 안에 거하려면 현재 자신이 머물렀던 그 삶의 터전을 몽땅 내버려두고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거기엔 땅, 재산, 사람,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동안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는데 이 버팀목을 버리고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세 번째, 대적자들이 존재했는데 이 대적자들이 언제 성을 넘어 침입해 올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의 두목과 백성 중에서 제비로 뽑힌 10분의 1과 자원하는 사람들이 성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일, 남들이 원치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원해서 성 안에 거주하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튄다 튀어, 아이 잘났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겠지요. 그렇기에 느헤미야와 다른 백성들은 자원하여 성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더라. 이게 오늘 1절과 2절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는 자원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들이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삶의 터전, 버팀목을 버리고 성 안으로 들어와 거주하려고 했을까요? 뭐 당근이 있었나요? 뭐 약속이 있었나?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삶의 불모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대단하게, 대범하게 이걸 선택하고 자원하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냐? 이들은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한 일에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이,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심을 52일의 가정 속에서 철저하게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이 이 52일 동안에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52호를 하나님과의 이 동역과 체험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버리고 그 성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골방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고 싶으시면 골방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심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남서 침례교 신학대학의 캐롤 목사님이 회심한 이후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당신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혀로 당신을 말하게 하시고, 나의 눈으로 당신을 보게 하소서. 나의 손으로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나의 두 발로 당신을 위해 뛰게 하시며, 나의 영혼으로는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는 당신께 온전히 속하였음이니이다. 이 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믿어질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자원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기를 자원한 사람들은 안락한 삶, 안전한 삶에 터전을 두고 떠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전혀 다를 바 없어.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대가 지불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 몫을 다 챙기고 내 몫을 다 누리면서 내가 할 것 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 그래요? 절제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일종의 절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내면 우리는 여러분 결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가 지불은 요만큼도 하려 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이 모든 대가 지불을 다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나름대로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는, 날아다니는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 개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알을 깨뜨려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새든 무엇이든 이 알 속에 있으면 이 알이 그들에게는 우주이고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그 알 속의 세상과 그 밖의 세상이 너무 다 다르다는 것을. 근데 이 안에 있는 알은, 안에 있는 이것들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고 거기서 나와야 와, 이런 세상도 있네 라고 하는 거죠. 이 알을 깨고자 하는 마음, 이 의도,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알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전통, 경험, 아집,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갇혀서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는 더 넓고 아름답습니다. 내 알을 깨고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이 세상을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고요? 아니죠.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순수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은혜로 여겨서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깨뜨리고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나를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을 깨뜨림으로.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알을 건드리시죠. 이때 내가 이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알을 깨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이 그럽디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대. 그러면 없던 문이 생긴 걸까요? 있던 문이 열리는 걸까요? 있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집착했을 땐 이거밖에 안 보여. 다른 세계, 다른 세상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막혔네? 막히니까 생각이라는 걸 할 거 아니야. 방법이라는 걸 찾아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오메 이쪽에도 뭐가 있더라? 문이 있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와, 이런 세상이 있을 줄이야. 나한테 너무나도 딱 맞는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을 열 수 있는 알을 깨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알을 안 깨요. 왜? 힘들잖아. 왜? 아프잖아. 그래서 알을 안 깨요. 오히려 자기의 성을 높이 쌓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건드리려고만 하면 아귀 다툼을 벌이죠. 그러니 자기만의 세상에서 사는 거야.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주를 외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를 않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고 사도된 바울이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난 가정 속에서 그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주를 외치고 내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성찰하면서 그가 탄식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의뢰받은 나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일까?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하며 고민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감싸고 있던 알을 깨버렸습니다. 그에게는 8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가문에서도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남들이 볼 때 너무나도 부러운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정도 조건만 있으면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예수를 만났네요. 예수를 알게 됐네요.
예수가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그동안 보호막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누구를 선택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겁니다. 그의 그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초석을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곳저곳에서 자원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을 깨고 나오면 내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자원하는 사람은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오후에 라운드 테이블 마지막 주제 소망의 가치를 다루었습니다. 그 소망의 가치에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삶은 현재의 능력도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무의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도대체 살아갈 그게 없어요? 그 이유가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오늘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젊은 청소년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꿈을 그래서 가지라는 거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있어야 오늘 내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뭔가 배우든 뭔가 공부를 하든 뭔가 연구를 하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반드시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자꾸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세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그래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저 먼 외국에서. 그런데 여러분, 자원해서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중 불구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하는 힘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믿음은 소망과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소망을 밀어주는 것이요 소망은 믿음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볼 줄 알고 그 소망을 붙잡으면 그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사환으로 종으로 하나님 집을 위해서 충성을 했어. 근데 예수는 아니야. 예수는 사환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 내 집을 위해서 모세처럼 뭐 했다?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요 자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다시 물어볼까? 난 지금까지 살면서 배신의 아픔이 있다. 저는 배신의 아픔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 뭐 그런 사람이야. 글을 글로 적으면 뭐 책을 몇 권을 내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고 삶이 흔들려도 내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엎드러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니,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사랑의 본질을 감정이라고 말했던 버트런트 러셀은 자신의 감정이 변한 것을 알고 이혼을 3번 하고 4번 결혼을 합니다. 오늘날 아내가 자전거를 타고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더 이상 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감정이 움직였어. 그래서 이혼을 한 거야. 그렇게 몇 번? 3번 이혼하고 4번을 결혼했습니다. 근데 영국의 철학자이며 소설가인 아이리스 머독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존재에 있다라고 하면서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가능하고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손에 들린 떡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존재의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의 손에 들린 그 무엇이 내 관심의 전부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라는 존재 그 자체가 나에게 힘이고 내게 소망이고 내게 능력이 되시는 걸까요?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눈물 뿌려가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놈의 감정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머독의 사랑의 본질을 저는 취합니다. 사랑은 그 존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여러분, 우리 손에 들린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희생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존재 그 자체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잘남 때문에? 내가 독보적이라서?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헌신해서?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내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손에 들린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 자체에 대한 믿음과 존중과 사랑함으로 그분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성숙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도 감정에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존재 자체에 두어야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알을 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없애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